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사촌이 잘 되면 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가 있죠. 내가 저 사람에게 배를 도와준 건 없는데 제 집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부러운 마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 뭐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죠. 자, 그리고 이 시기하는 마음이 조금 더 나가면 또 어떻게 변하느냐, 그 사람을 시기한에 넘어서서 해코지를 또 하게 돼 있어요. 해코지가 뭔지 아시죠?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 지금 우리가 일본에 이제 무역 분쟁이 지금 벌어져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제 신문을 보면 일본이 이런 일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보다 영 못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새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해서 일본과 어깨를 지금 가까이 가려고 하고, 특히 반도체 부분은 어떻습니까? 훨씬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이걸 보니까 마음에 좀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좀 어떻게 좀 이게 따라오지 못하도록 좀 눌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는 아닌데 그런 마음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뭡니까?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남을 시기하는 모습들,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가운데도 이 시기하는 마음이 요즘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득한 옛날에도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에 보면 아득한 옛날에도 다른 사람이 잘 되니까 배가 아프고 시기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해코지 하는 장면이 오늘 구약의 본문에도 나와 있거든요. 자, 우리 구약 본문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구약을 본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약 본문 보니까 주인공이 누구냐? 이삭이라는 사람이죠.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옮겨갔냐 그러면 그라리아라는 지방으로 옮겨가서 살게 되었어요. 옛날에 아버지 아브람도 흉년이 들었을 때 이 그라리아라는 지방에 와서 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이삭도 이제 그라리아에 와서 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그라리아에 와서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한번 볼까요? 자,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큰 부자가 되니까 이걸 지켜보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시기하는 마음이 점점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느냐, 해코지를 하잖아요. 어떻게 해코지를 했느냐, 음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은 물이 좀 풍부한 나라죠. 비가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 물이 없어도 뭐 우리가 나름대로 뭐 우물 파잖아요. 요즘 수도가 있으니 수도수도 되고, 이전에도 우물을 파서 물 수도 부족함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원래 건조 지역이에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 귀한 지역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해가지고 양떼를 먹이고 물을 먹이고 새끼들을 먹고 살았냐, 우물을 파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물은 우리나라에 있는 우물하고 좀 달라요. 또 우물도 얼마큼 파야 되나 똑같지는 않지만 책 같은 데 보면 기본적으로 30m 이상은 파 내려가야 돼. 그러면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m, 6m, 10m면 우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30m 꽤 깊이 파야 우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판다고 해서 우물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은 생명줄이기도 하지만 큰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아버지 아브람 때 판 우물을 다 메워버린 거예요. 메워버려서 자기도 먹지 못하고 이삭도 먹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 참 뭡니까, 속상한 일이 발생했죠. 다른 일반 사람 같으면 다툴 거니까 왜 그랬냐고 막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랬는데 이삭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 이사를 가. 다른 쪽 이사를 가가지고 우물을, 그곳에 이제 우물을 판 거죠. 그거 가가지고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도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쫓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땅 우리 땅이지 않냐? 우리 땅이니까 네가 판 우물도 우리 거니까 내놓아.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우물을 또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거기서 다투고 뭐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이삭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우물을 주는 거죠. 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죠. 또 우물을 파니까 또 그곳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나와. 이 사람 또 쫓아와. 이 땅도 우리 땅이고 우물도 우리 거니까 내놔. 또 이삭이 또 줍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콸콸콸 나와요. 그때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질려서 못 찾아오죠. 우물과 다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때의 이삭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만들어 주실 거다. 우물을 파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이삭의 자세를 살아가는 태도를 보니까 우리하고 뭔가 좀 다르잖아요. 우리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물이 얼마나 귀한 건데 내가 얼마나 애써서 판 건데 어떻게 네가 우리 보고 달라 그러냐고 막 싸움을 할 수도 있고 다툴 수 있고 나중에 칼부림까지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보면 이삭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있던 우물도 메우고 파면 또 달라 그래도 그러니까 다투지 않고 또는 마음에 낙심되지도 않고 우물을 내어주고 옮겨 파고 이런 일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럼 이삭은 성품이 성자냐? 그럼 이삭은 화낼 줄도 모르고 성품이 정말로 성자여서 그러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어떻게 싸움도 걸지 않고 자기가 힘써 판 눈물을 그냥 주고 옮겨 파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삭에게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는 무언가가 이삭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이삭이 만약 그 속에 무언가가 없었다면 이렇게 행동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 속에 있는 게 뭐지? 그러면 우리와 이삭의 다른 점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 자, 이삭에게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이삭의 믿음이에요. 이삭에게는 뭐냐? 우리에게 없는, 우리도 믿음이 있긴 하지만 이삭만큼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는 이삭의 나름대로의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에게 있는 믿음의 색깔이 뭐냐? 그럼 이삭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자, 이삭이 어떤 믿음이 있느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아마 모리아산에 다 왔을 거예요. 다 왔을 때니까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땔감도 가져가고 다른 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사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슴이 뜨끔하는 거죠. 어린 양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거든. 이삭이거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뭐 할 거다?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산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비해 놓지 않았어. 아버지가 누구를 묶어요? 자기를 꼭 묶는 거예요. 꼭 묶어가지고 딱 단위에다가 차려놓고 그 칼을 들어 자기를 내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는 죽게 되죠. 이런 것들을 직접 누가 경험했어요? 이삭이 들은 얘기가 아니고 직접 자기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로 칼날을 가지고 자기를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됐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살려주시고 신이 뒤돌아보니까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그 현장에 아브라함만 있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다고요? 이삭도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 말대로 양을 준비해 놓은 것을,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해 놓은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물을 드리는 것을 이삭도 눈으로 보고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여호와 일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어린 양, 또 다른 것을 내가 눈에 보지 못했지만 또 다른 것을 예배 놓고 계시다는 것을 이 이삭이 깨닫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물을 뺏어가. 우물을 뺏어가도 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해서 우물을 뺏어가도 내가 다른 곳에 우물을 파면 하나님 또 뭐냐? 나를 위해서 또 우물을 뭐 할 거다? 예배 놓으실 거다.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뺏어가면 또 파는 거예요. 또 뺏어가 또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믿음대로 우물을 파는 곳마다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 뺏어가도 또 파면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물을, 또 다른 인물을 예배 놓으셨을 거니까.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이삭의 믿음이에요. 이삭의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반드시 뭘 예배 놓으실 거다? 어린 양,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배 놓고 기다린다는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어요? 이삭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움 없이 앞으로 계속 도전해 나갈 수 있고 계속 우물을 팔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삭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삭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이들 앞에 놓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거.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거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예배 놓으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경험하고 있으니까 어려움 앞에서도 그들은 뭐냐?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다니엘 한번 보실까요? 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떠냐? 바빌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니까 음식이 너무 좋아. 알고 보니까 임금이 먹는 왕의 진미를 똑같은 걸 먹는 거예요. 요즘 말 우리나라로 바꾸면 임금이 먹는 음식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수라상이라 그러잖아요. 그 수라상을 누구도 받아? 나도 받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수라상이 어떤 음식이야? 우리 우상 앞에 드리는 재물이. 알고 나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데 상황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음식을 막 바꾸는 게 아니거든. 먹으라 그러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먹을 방도가 없는 거죠. 똑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때에 이 다니엘이 뭘 얘기합니까? 환관장에 가서 나는 왕의 진미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과 야채만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뭐라고 말하면 그렇게는 안 된다. 네가 만약 물과 야채만 먹어가지고 얼굴이 상하면 내가 임금 앞에 목이 잘릴 텐데 어떻게 그렇게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뭐라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0일 동안만, 열흘 동안만 제가 물과 야채 먹고 난 다음에 내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아이들보다 못하면 그때는 제가 먹겠습니다. 그 대신에 내 얼굴이 더 아름다워지면 그때는 내가 물과 야채만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환관장이 얘기를 했더니 좋다. 그래 해봐. 근데 실제로 10일 동안 그가 물과 야채만 먹었는데 10일이 지나고 나니까 다니엘의 얼굴이 이 왕의 진미를 먹는 얼굴 사람 아이들보다 몇 배나, 성경에 보면 2배나 예쁘다. 2배나 더 아름다워. 그러니까 환관장이 좋다. 너 물과 야채만 먹어라. 물과 야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는가를, 자기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다니엘은 경험을 했거든요. 이미 경험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잘 나가는 거 이제는 뭐 다니엘이 다니엘 이 바빌론 지방에서 우리로 막 승승장구를 하거든요. 이 꼴을 볼 수가 없어. 이 바빌론 사람들이 저 다니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쫓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그들이 결단하고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방법이 없는데
다니엘이 뭘 하고 있느냐 보니까 매일 다니엘은 예루살렘 왕의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이걸 딱 알고는 저 다니엘의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야지 하고 법령을 왕을 꼬드게 만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 어디다 던져 넣어버리겠다? 사자굴로 던지면 다 넣겠다. 이런 법령을 만들고 시행을 했어요. 다니엘이 이걸 알아.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로 던짐을 받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전에 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뭐 하는 겁니까?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잡혀가잖아요. 잡혀가서 사자굴로 던짐을 받아요. 사자굴로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사자 입을 다 막아버렸어. 막아버리니까 사다리에 물러해도 물 수도 없어. 이렇게 그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다는 걸 알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가 이미 왕의 진미 사건을 통해서 물과 야첨을 통해서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이미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면 누가 도와주실 거다. 내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도 누가 지킬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그가 뭐 하는 겁니까? 도전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들과 다르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뭐냐? 여호와를 경험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내 길을 인도해 가시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 어떻게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걸 어떻게 채워주시는가를 나도 경험해 봐야 되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뭐 하느냐?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입니까? 우물을 팔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우물을 계속해서 팔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어떻게 하면 이러고 있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울까를 내가 확신을 하니까 확신한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별로 걱정 안 하거든. 왜?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도와주셨으니까 이분도 도와주실 거고 여호와 이레께서 어떻게 나를 예비해 놓으실 건가를 내가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게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믿지 않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떠는 것이 뭐냐?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신학의 본문이 원래 바울의 사건 아닙니까? 자, 바울도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한두 대 맞은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제 상황이 끝났어. 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먹고 감옥에 갇혀 묵힌 채 감옥에 갇혔으니까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뭐만 남았어? 낙심하는 것만 남았어.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나? 왜 이렇게 나를 매를 맞게 만들고 감옥에 쳐넣어서 내가 복음도 전하지 못하게 만드시냐? 불평할 수 있는 상황,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이런 거 이것만 남았어요.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먹고 감옥에 갇혔다면 이제 남은 거는 뭐냐? 아휴, 이제 끝났네. 어떻게 이 지방에서 복음 어떻게 전해? 언제 감옥에 나가? 이것도 우리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그런 가운데 바울이 뭘 하느냐? 낙심하지 않고 그 밤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바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밤에 지진의 역사가 일어나서 감옥이 다 문이 열려버립니다. 결과로요, 그 자기를 때리는 간수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의 역사가 한밤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 왜 이렇게 했느냐?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크게 하면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바울의 믿음을 보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너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하세요. 절대 우리의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잖아요.
시험했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시험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서 하나님을 이겨버린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놀라.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한지. 그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싸워 그 게임에서 이기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면서 뭐냐? 양을 준비하셨어요. 이삭을 대신 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이삭의 믿음을 보였잖아요. 우물을 뺏어가도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우물을 계속 팠더니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니엘이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 뭐냐?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면 사자굴에서 건져 주셨어요. 매를 맞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심된 상황이지만 바울의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 바울의 믿음을 보시면서 뭐 했다고요? 구원의 역사를 간수들이 구원받고 감옥에 풀려나게 만드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어떤 난간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이들처럼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도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얼음을 뺏어가 우물 또 새로 파면 돼요. 우물을 파면 우물은 또다시 나올 거예요. 결과가 뭐냐? 내가 우물을 빼앗기 우물을 팠더니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요한에서만 살았어. 근데 내가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면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만들고 더 넓은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날마다 뭘 경험해야 되느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도전해야 돼.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고 이 문제 하나 앞에서 우리가 넘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이런 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 애들이 이제 걸음마를 하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딱 일어서자마자 일어서는 아이 보셨어요?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켜보셨어요? 애들이 걸음마를 하려고 그러면 넘어집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엄마들이 얘가 딱 걸음마를 하면 넘어진 거예요. 엄마 어떡하면 저 우리 애 넘어졌잖아. 앞으로 못 걷는 거 아니야? 이런 엄마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엄마들이 알고 있어. 왜? 아이가 걸음마를 하려고 그러면 몇 번 넘어지고 때로는 무릎도 깨져. 이런 과정을 겪어서 아이가 걷고 뛰는 거지 한 번만에 걸음마 걷는 애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넘어지도 뭐 할 거다. 다시 일어나게 되고 아이도 그래요. 엄마 나 한 번만 그다 넘어지 나 못 걷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애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면 또 다 일어서게 된다는 거. 한 번만 내가 모든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걸음마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넘어지고 깨어지면서 걸음마 걷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 안 하잖아요. 한 번 못 건다고 애 때문에 염려하는 부모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왜 그 모양이라고요? 왜 한 번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일어서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은 왜 잊어버리고 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리겠다. 그 유황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왜? 그 땅에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이지만 그 땅에 누가 살아? 조카롯이 살거든. 자기를 따라 나온 조카롯이 살기 때문에 멸망 그 방 불을 내리면 조카는 같이 죽잖아요. 가족이.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번 기도해요? 세보셨어요? 세보면 6번 기도해요. 6번. 6번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는 거 그거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을 50명만 있어도 그 땅을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께 매달려. 근데 아브라함이 지가 가만히 자기가 생각해도 5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45명. 또 가만히 생각해 또 45명 안 될 것 같아. 또 몇 명? 40명. 또 안 될 것 같아. 몇 명? 30명. 또 몇 명? 20명.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몇 명? 10명. 이게 같은 기도를 몇 번 했다고요? 6번씩이나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앞에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10명이 없어서 그 성을 멸할 수밖에 없지만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그 성을 멸할 때 누구를 구해줄 수밖에 없어요? 롯의 가족을 구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멸망을 당할 때 누구를 구해줬다고요? 롯의 가정을 구해주셨다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 포기 안 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그가 도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야, 너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결국 뭐냐? 롯을 구원해주고 있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날마다 내가 모르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여호와의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내가 이미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안 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을 보시면서 양을 준비해 놓았지만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양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난강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도전해야 돼.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 예비해 놓고 계실 테니까 내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부터 나아가 보자. 우리가 도전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가볍게 보시지 않고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증인을 넓혀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도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나아가지 않고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막 낙심해버리거든. 그러니까 기도 자체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내 걱정하고 염려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모습 기뻐하지 않거든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예비해 놓고 계실 테니까 내가 뭐자? 믿음으로 도전해서 나아가보자. 하나님 은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보자. 이렇게 도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삶의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도와주셨으니까 이번도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또 도우시겠네. 그 다음은 또 우리 앞에 어려움이 와도 크게 이렇게 두려워할 건 없어요.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란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의미 와도 이삭처럼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새 우물을 파는 일에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여호와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